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히브리서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에게 사업체를 물려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서 조금 있으면 이제 경영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업무를 겸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골프 모임과 외국 여행으로 이어지는 생활이 될 것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각한 경제 침체기에 경영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여행은 고사하고 고급 식당에서조차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여윳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아들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사업을 배워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작업장에서 단단한 기계를 갖고 일해야 했고 원자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 위해서 자재 공급업자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원자재를 제값에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이 되어서 냉담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재무부서의 업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업이 작동되는 방식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철저하게 이해한 후에야 그에게 개인 사무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역과 나라와 정치라는 넓은 세계에서 대표자가 되는 법을 익히고 불안한 시기에 회사를 이끌고 노동력까지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야 했던 겁니다. 상당한 수준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냥 물려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배움도 없고 경험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연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회사를 물려받게 되고 그때 온전한 대표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월하신 분이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우월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직접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월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인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천사가 인간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천상의 존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겪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모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도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고 그 고통과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용납한다는 것은 초조함이 없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능력 또는 어리석은 사람, 이해가 빠르지 못한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까지 화내지 않고 성질을 누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엄격하고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제멋대로 그냥 하도록 방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관대하게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미련하고 자신도 무식합니다.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왕의 등극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설 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으로 임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다. 왕이 된 예수님의 신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왕의 등극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왕의 등극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임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조금 더 설명합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오늘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뒷부분에 이 멜기세덱이 또 나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표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울리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고난과 순종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간단히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편안히 그냥 사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와 소원이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한 것은 예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고난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결국 기도하셨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따랐던 사람이라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또 드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이 십자가의 잔을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가 해오던 삶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마귀가 와서 유혹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은 그의 삶 전체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간구의 뜻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후반부에 보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말은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제 죽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응답을 받았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뜻대로 됐을 때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응답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셔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렸다가 응답 주실 수도 있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병을 이겨낼 수도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십자가를 피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에서 구한다는 것은 죽음 자체를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도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8절에 기록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순종함을 배우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으로 겪어야 할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고난과 그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거치고 순종해서 완전해지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이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자격, 완벽한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야 하고, 고난을 거치며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또 순종으로 완전해져야 합니다. 고난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의 선구자가 될 수 있고, 또 고난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시험에 빠진 죄인이 구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죄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이시면서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큰 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선행을 행하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구원이 없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교대로, 또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떠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지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했더라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1세대는 2명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순종했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가면서 온전하게 되시고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다리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급 제사장들이 모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약속을 받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십자가의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오히려 순종의 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금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또 학교 선생님 말에 따라야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행복한 학생들은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다 가기 싫어서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톰 소여의 그 책에 보면 허클베리 핀을 좋아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허클베리 핀처럼 키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받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왜 통과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고통당하는 광야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종해서 그 고난을 견디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아들을 바닥으로 다시 배우게 해서 고생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데 아이러니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 고난을 이 종은 다 견디어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고난 중에 있는 종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종은 순순히 인정하고 용납하고 당당하게 수용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의연한 모습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대적자들은 종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종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얼굴을 부싯돌처럼 해서 요동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놋성벽으로 얼굴을 굳게 했고 에스겔도 금강석같이 얼굴을 품고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 일을 당해도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0장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의연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대제사장을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대처하게 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고침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육신도 강건하여 줘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문제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